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인해 예수 믿어 거듭났고 저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저들이 어리석게 변질되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어리석도다,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였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냐라고 한탄을 하면서 저들을 향해 권면을 해줍니다. 이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통해 저들이 어리석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3절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꾀임을 받아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은 예수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떠나 있는 사이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중심이었던 할례를 강조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혹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통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할례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할례도 중요하지만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한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을 욕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이 복음을 바로 들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은혜를 받으며 살았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지금은 속아 넘어지고 치우쳐서 믿음에서 떠났느냐? 과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말은 첫째는 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꾀는 자가 있었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위로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서 너희들 가운데 꾀는 자가 되지 말도록 바로 서야 될 것을 바울은 지적해 줍니다. 꾀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 별거 없다, 소망이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교회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주면서 꾀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꾀는 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혹 할 수 있다, 은혜 주실 거다,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소망 없다 하면서 안 된다 하고 혹 우리 마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마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꾀임을 받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혹 지금 내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속고 있는지, 사람 때문에 속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속고 있지는 않은지 꾀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여 꾀는 자가 되게 하고 꾀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배운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듦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꾀는 자들, 꾀임을 받는 자들 다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되었느냐라고 2절에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보면서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성령께서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 성령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한탄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계속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는 행위, 율법 지키는 행위, 그 행위를 자랑하면서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할례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잘못 가르치고 오히려 이방인들조차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같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짓밟으면서 교회가 점점 마음들이 무뎌지고 마음들이 넘어지고 점점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이 살고 우리 심령들이 소송하고 날마다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었음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인 줄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진리를 믿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전에는 순수하게 참 신앙생활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교회 오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 오기만 해도 즐거웠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거웠고 신앙생활이 너무 기쁨이 오고 일하면 일할수록 육체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의 위로가 오고 첫사랑과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길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체로 돌아서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적인 행위만 하고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형식화되어서 예배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만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은혜가 없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어도 끝이 육체로 마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사모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열심으로 할 때마다 더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은혜 가운데 사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들을 다 보면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들이 무뎌졌습니다. 육체로 치우쳐서 형식화되었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만 하고 할 수 없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육체로 행하고 있고 마음들이 많이 무뎌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없이 사모함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지역이 이슬람 세력이 많아지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슬람도 무섭지 않고 물질이 없는 것도 무섭지 않고 다른 거는 무섭지가 않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그게 무섭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많이 무뎌져 있고 내 마음에 열정이 사라졌고 사모함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육체로 행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성령으로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게을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으로 다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며 회개하고 구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심령들이 다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4절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저들의 영이 자랐고 실력이 만들어졌고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은혜를 받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만들고 수고한 것들, 세워진 것들을 헛되다 여기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것 별거 없다, 헛되다, 예전에 믿음 많이 썼는데 다 소용없다, 내가 그냥 즐기면서 살 걸 왜 그랬을까, 바보 같다, 지금이라도 즐기면서 살자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쌓아놓은 것을 헛되게 여기고 저들이 다시 마음들이 무뎌지고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힘없이 헛된 후회만 하면서 사는 교회가 되었음을 바울은 책망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내가 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장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면서 희생하면서 믿음 썼던 것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영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쌓았던 것들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고 분명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면서 더 많이 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고 말하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만 했을 때 그 믿음으로 행위가 나왔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만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행위나 형식, 의식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많이 드렸지만 저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의식만 우리가 가식적으로 육체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귀하고 그의 믿음을 따라갈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루하루 매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왔음을 회개하고 억지로 알 수 없어 사명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장받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던 믿음,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뜨겁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육체의 행위 의식이 아닌 성령의 주장을 받아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식과 의식은 능력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